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가 44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귀한 교수님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수없이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곳에 이처럼 아름다운 주님의 학교를 세워주셨고 복음의 요람으로 많은 말씀의 종들을 키워내게 된 것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오늘날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 속에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으로 잘 무장된 우리 교수님들이 바른 신학을 위해 이곳에서 든든하게 학교를 섬겨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 부름을 받아 바른 신학의 학교에서 말씀의 종들로 섬기기 위해 훈련받고 있는 우리 학우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미래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채플실 앞에 우리 학교를 세우신 박윤선 목사님께서 쓰신 글귀 하나가 있었습니다. 죽도록 공부하라, 죽도록 기도하라.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 글귀의 말씀을 마음에 좀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속도가 너무 빠르죠. 변화무쌍합니다.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고민하죠. 이와 같은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일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변화되는 이 세대, 이 세상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 현실의 어려움에 함몰되어서 그것에 압도되어서 우리가 정작 집중해야 될 것을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얼마 전에 신문을 통해서 세계적인 유명한 유통업에 성공한 아마존의 설립자 제프 베이조스가 인터뷰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에 제프 베이조스는 사람들이 만나면 자기에게 던지는 질문이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변화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뀌어질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그 질문을 하는 의도는 이거죠.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잘 적응해서 성공하고 싶은 거겠죠. 베이조스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 질문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뀌어질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변하지 않는 것,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것을 알아야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면도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이조스는 말합니다. 나는 나의 고객의 지난 10년에도 앞으로의 10년에도 계속 변하지 않을 두 가지 사실을 집중했기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게 무엇이죠? 두 가지요. 유통업의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 두 가지. 빠른 배송, 값싼, 저렴한 가격.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저에게는 영적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변하지 아니하는, 세상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죠. 성삼위 하나님, 변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요,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변하지 아니하는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붙잡혀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 생명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힘있게 이루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게 해줄 것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의 기도의 요청, 기도의 제목이 뭐라고요? 감옥의 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말씀을 맡은 자의 집중된 마음이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면 이와 같은 자세를, 이와 같은 말씀에 집중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절인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사용되어야, 성령이 역사하셔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되. 마치 복음 사역,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것이 기도 없이는 아니 될 것처럼 자신도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요청하죠? 18절 말씀에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과 함께 내가 말씀 사역을 이루어갈 때 담대히 전하도록 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읽을 때도, 연구할 때도, 묵상할 때도, 말씀을 준비하여 전달할 때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이렇게 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고 하되 힘써, 항상 힘써서 구할 것을. 여러 개 힘쓴다는 단어는 인내라는 단어고 견디어낸다는 단어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위해 성령 안에서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견뎌내면서라도 기도할 것을, 기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죠?
복음 사역이, 말씀 사역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역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할 목회 사역, 말씀 전하는 사역이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니 되는 것이기 때문 아닙니까? 목회라고 하는 것,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것, 그저 말씀의 정보를 전달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일 성령의 역사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정보로, 지식으로 잠시 사람들의 마음에 머물렀다가 사라져버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목회가, 우리의 말씀 사역의 목적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라면, 예수 닮은 인격과 삶의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요, 변하지 않는 것,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우리 자신부터가 그러니까요. 수없이 교회를 다니며 말씀을 듣는데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이란 예수 닮은 인격과 삶의 사람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수없이 듣는데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그 원인이 말씀 듣는 자가 말씀을 겸손히 받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도 원인이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말씀,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전하지 못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제 아내가 언젠가 주일 저녁에 주일 사역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성도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 성도들의 영적 반응이 어땠어? 그 질문을 받고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니, 당신도 같이 그 자리에 있어서 말씀 들었잖아. 아니야, 나 2부 예배 때는 눈 감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성도들의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1부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성도들이 영적인 유익과 은혜를 받을 것인데 그게 모자라다 여기 생각이 되니까 2부 예배 때는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은혜 주시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 아침마다 금식하며 성령의 오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부 예배 때 은혜가 부족하면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가 늘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은혜 없이 말씀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19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여러분, 누가 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요. 말씀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사 나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편에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학이 부족해서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요청한 것일까요? 아니요. 말씀 전하는 원리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사역자들로 말씀을 전하는 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말씀 전함의 원리이기 때문인 거죠. 박윤선 목사님께서 설교학 시간에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실 때 설교할 본문이 정해지면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읽으신답니다. 언제까지? 말씀을 주실 때까지. 깨달음이 올 때까지. 그 말씀에 감동이 일어날 때까지. 그리고 목사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는 설교를 지적으로 준비하고 나서 이 말씀을 뜨겁게 불로 뜨겁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기도로 준비되지 아니한 설교는 감화력이 없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실천적 버전의 말씀이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말씀하신 죽도록 공부하라, 죽도록 기도하라 라고 하는 글귀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를 말씀할 때도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세대가 아무리 뒤집어져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면 어찌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맡겨진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어찌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와 관련해서 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그 말씀의 결론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입니다. 성령을 주고 싶으시다는 것이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까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성령을 구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성령이 내주하셨는데요. 아니요, 성령의 내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이잖아요. 성령은 인격이셔서 우리가 구해야, 도와달라고 구해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아니, 인격적이신 분이 한번 구하면 된다고 말씀해도 좋을 듯한데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싫어하시는 분이시거나 문제가 성령님께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 쪽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이 부패한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성령의 인도함 받기보다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기를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구하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로 성령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혼이 무디어 있겠다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좋은 것, 마태복음 보면서 하물며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그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좋은 것이 성령님이란 말이죠. 구해야 되죠. 찾아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언제까지요? 성령이 임재하실 때까지. 성령이 내 안에서 은혜로 역사되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좀 들면서 아내의 권고로 근육을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근육을 만들어 지켜내야 된다고 해서 운동을 좀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근육이 잘 잡히질 않아요. 만들어지질 않아요. 나이가 들다 보니. 같이 운동하고 있는 젊은이를 보면 금방 근육이 만들어지는데요,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몸의 근육이란 우리 몸의 균형을 잘 잡아주고요,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고요, 활력 있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사역에도 영적 근육이 필요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말씀의 깨달음을 얻는 그 말씀 사역과 기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영적 근육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죠. 근육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듯 영적 근육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고요, 한번 근육이 풀어지는 것은 쉬운데 근육이 다시 생기는 것 결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근육,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사역이 건강하고 활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포기하지 말고,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하신 표현대로 죽기 살기로 죽도록 공부하고 죽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죽도록 공부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어떠한가를 반듯하게 바르게 드러내도록 죽도록 공부하라는 거 아니에요. 죽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요, 매일매일 일상의 습관으로 훈련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힘들지만 이 영적인 근육이 풀어졌다면 오늘이라도 또다시 기도와 말씀 사역의 일상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 사역을 이루어야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하느라고 보면 힘들고 지칠 때 많습니다. 외롭고 어려워질 때 많아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을 안아주시고요, 깨닫게 해주시고요,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요. 이 마지막 시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고 말씀의 종들로 훈련받고 있는 우리 학우들을 보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고, 삶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 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헌신하리라 다짐하는 우리 후배들을 보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여,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 사역을 이루는 일에 우리 집중하도록 하십시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분에만 우리가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친히 역사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이니 꼭 말씀과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잘 훈련해서 영적 근육을 잘 갖추어서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시든 어떤 일에 부르시든 능력 있게 쓰임 받으며 이 땅의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에 그리고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 죄 많은 인생들 부르셔서 주님의 복음 위하고 주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생님이셨던 박윤선 목사님처럼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 정황부호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바르게 드러내어 말씀 사역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끈질기게 공부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야만 말씀의 사역을 통하여 구원의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어 그렇게 죽도록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신학이 병들어서 교회가 병들고 신학이 부패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병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개혁주의 신앙, 바른 신학으로 잘 무장되고 잘 훈련되고 잘 경험되어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 세움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학우들 다 되고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